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탄을 맞이할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성탄절 2부가 되면 괜히 들떠 있어요. 참 청년들도 또 중고등학생들도 어른들도 많이 들떠 있습니다. 우리도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들뜬 마음을 가지는지 이유를 모르고 들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은데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전쟁일까요? 질병일까요? 가난일까요? 이런 것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을 불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우리들의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류는 불행하게 됐어요. 죄의 세력은 모든 인류에 작용을 하므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의 세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죄의 세력에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질병이 생기고 죄의 세력에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가난과 기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 후에 우리의 모든 인류, 우리의 인생은 다 불행해졌습니다. 죄는 또한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사망의 권세는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이고 온 인류를 지배하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죽음처럼 폭군이 없어요. 돈이나 건강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은 우리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갑니다. 돈도 명예도 생명도 사랑하는 모든 가족도 다 빼앗아가는 거 끝장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온 사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저주 중에 저주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의 폭군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망 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중간 지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선을 택하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선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내가 죄를 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죠, 아담에게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들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담을 비롯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나면서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우리 모친의 모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오는데 그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살아봤자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죠. 사망을 향해서 그가 가고 있는 거죠. 살아봤자 사망이에요. 육체의 사망을 맞이한 이후 그 다음에는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과 불 속에서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와 심판 그리고 고통과 고민 가운데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담의 그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인큐베터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죽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날 때부터 인간은 죄의 그 아담의 죄의 피를 받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자꾸 번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살아봤자 진노밖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진노가 뭐예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늙어서 죽던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착하게 사셨습니까? 양심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한 번의 실수로 온 인류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죽어서 나의 죄의 결과로 영원히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하고 약혼한 그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죠.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 조용히 끝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의 아이는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이름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를 지어 진노의 자식들인데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라고 그때에 부르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식사를 하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같이 좀 바리새인들 같이 좀 거룩하고 좀 세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 나라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자기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자들의 그 동네를 맡으면 자기 바칠 것 얼마 이제 챙겨놓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 먹여가지고 자기 배를 불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 그래서 왜 그렇게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놀고 있느냐?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죄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와서 의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는 다 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얀 종이 위에다 놓고 보는데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마치 거지가 왕자 되어서 왕궁에 살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직 교회 왔지만 아직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성탄절을 기다리겠어요? 누가 성탄절을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자 보면은 아마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만큼 영성이 있는 제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사치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자기의 죄가 엄청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은요, 남과 비교할 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경험하면서 자기는 죄와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죄에 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깊은 죄와 씨름하고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지를 심각하게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50%는 그래도 의인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50%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완전한 죄인이야. 100%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 100%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100%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이사야 6장에 근거를 해서 예배 순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보좌에 하나님이 먼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그 상황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 예배의 장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그 청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그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의 입술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오 화로다. 이제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다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 내가 너무너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불 인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의 입술을 대면서 성령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태워버려 주셔.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설교인 거예요. 설교.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 앞에 주여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나가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예배가 마쳐서 우리 교회 마지막에 결단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뭘까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망할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다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늘 자기의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게 요약해요. 구약 성경 다 읽어보면 전부 죄 문제예요. 전부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은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누가 구원할까?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오는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사망은 생명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에요. 누가 성탄절을 맞이할 사람일까요? 나의 모습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만이 성탄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바울처럼 매일매일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느껴지는 자는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여러분 내일 아침 즐겁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로 인하여서 오는 온갖 저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만나시면서 여러분 내년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말이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경배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져 있는 말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름 부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크라이스트, 마스, 경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에게 경배하는 날인 거예요. 경배하는 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빼먹는 사람들은 좀 의심이 돼요. 뭐 내가 의심한다고 여러분 뭐 관심 없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마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맞이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11월 1일이 딱 되면 그때부터 매일 교회 갑니다. 성탄절 준비하러.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모습이 안, 우리 교회도 별로 칸타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예?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어느 여름날 어떤 여인들이 농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갑자기 와서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농가집에 와서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지고 낡은 우산 하나를 쓰도록 내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 우산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를 바쳐주면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짤막한 글이 있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어제 잘 썼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주었던 우산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밑에 그 여인이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가슴을 치며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아,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최고의 것을 가져서 그분을 대접해 드렸을 텐데, 그분에게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걸. 영국의 한 농부는, 이 농부의 실수는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면 이 비극, 이 실수가 여러분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의 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무려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 아기 예수 태어난 마구간에 와서 황금, 유황, 모략,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정성을 다해서 좀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 같은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내일 아침 우리 함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정성껏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년에 내려지는 성탄절을 통해서 다가오는 새해에 축복을 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즐거운 성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